오늘 아모스 제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이 땅에 수백의 민족과 수백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맺고 소피로 언약을 맺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쳐다보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이걸 서로 약속했거든요. 이게 특별한 관계예요. 그럼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특별한 관계예요. 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었고 사단과 마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마귀 나라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분이 마귀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성도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해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마귀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가 아직 변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귀 나라 백성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3절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부부도 생각이 안 같으면 같이 안 가요.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는 뜻이 같아요. 같은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즉 아모스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맞고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사자라고 하는 맹수는 먹이를 딱 물었을 때, 잡았을 때 소리를 질러요. 먹이를 잡기 전까지는 아주 조용히 납작 살살 그러다가 꽉 달려들어서 움켜서 목덜미를 쥐어서 죽인 다음에는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또 5절, 덫을 땅에 놓았는데 새를 잡을 목적으로 덫을 땅에 두었습니다. 거기다가 미끼를 걸어놨어요. 새가 와서 그것을 건들지 않는 한 덫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덫이 지금 새가 와서 먹이를 탁 먹는 순간 덫에 탁 걸려가지고 덫이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6절, 성읍에
나팔이 울리는데, 전쟁의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전쟁의 나팔이 울렸을 때 성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는데 뭐 두려워할 일이 뭐 있느냐? 그러나 여호와의 심판이, 재앙이 임하면 모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 아모스만을 참된 선지자로 파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행하는 모든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모스 입을 통해서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세운 참된 선지자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 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들은 사람마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하고 애굽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보라는 거예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이라. 아스돗은 블레셋의 5 성읍 가운데 하나로 블레셋을 대표하고요. 그리고 애굽 땅의 궁궐들 초청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궁궐에 사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스돗 궁궐과 이 애굽의 궁궐과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는 이 악행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너희가 와서 눈으로 보고 증인을 좀 서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큰 요란함과 학대가 있는데 어떤 학대인가 하면 10절,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한 사회에 질서가, 기본적인 질서가, 하나님이 세운 정의가, 하나님이 세운 공의가 무너지면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놈한테 밟히고 저놈한테 밟히고 이놈한테 뜯기고 저놈한테 뜯기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포악과 죄악과 약탈과 강탈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왕이, 관리들이 계속해서 부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하고, 그래서 그 가난한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심판하는데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게 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억압했던 나라는 2 나라인데 하나는 아수르고 하나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고 사마리아는 망하게 돼요. 그리고 아예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아수르 군대는 온 땅 모든 성읍들을 다 파괴했고, 그리고 궁궐에 들어와서 모든 재물과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목자는 주인의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목동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와서 이렇게 세봤는데 양이 한 마리 없어졌어요. 야, 이놈! 양 한 마리 어디 갔니? 예, 어제 맹수가 와서 물어갔습니다. 맹수가 물어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맹수가 와서 양을 한 마리 물고 가면 그래 잘 가져가 잘 먹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맹수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맹수가 양을 물고 가서 뜯어 먹잖아요. 뜯어 먹는 맹수에게 달려들어서 맹수가 먹다 남긴 양의 귀라든지 양의 뒷다리라든지 뭘 하나 가져와야 돼요. 그걸 가져다가 주인 앞에 내놓고 이거 보십시오. 맹수가 물고 가서 내가 쫓아가서 맹수의 입에서 귀를 가져왔고 다리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잡아먹은 건 내가 훔친 것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 없음을 무지함을 드러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12절 끝부분에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표현의 의미는 목자가 달려가서 맹수의 입에 있는 귀때기를 뒷다리를 끌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는 이 겨우 이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맹수의 입에서 귀를 끌어내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행해서 건져낼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말씀,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하는 말이죠.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왜 하필 베델일까?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된 이후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성소에 가면 불에 태우는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막 성소로 도망가서 그 제단 뿔을 딱 잡으면 죽이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그랬잖아요. 스스로 왕이, 셀프 왕이 됐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로 뛰어갔어요? 성전으로 달려가서 번제단에 뿔을 잡았을 때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의 제단을 파괴시킬 것이고 그 제단의 뿔들을 다 꺾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를 짓고 그 제단의 뿔을 잡아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겠다. 왕들은, 부자들은 봄이면 여기, 여름이면 여기, 겨울이면 저기 사방에 집을 두었어요. 왜? 부자니까. 오늘날 이 땅도 마찬가지죠. 더울 땐 어디 좀 시원한 데 가서 살고, 추울 땐 저 제주도 가서 살고, 집을 며칠씩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함을 지켜내고 회복시켜 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이 죄로 가득 찬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늘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주인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